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읽은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때는 그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땅에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그래서 왜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유대교인과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어떤 그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 안에 두 파가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이 뭐냐?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특히 이제 바리새인 출신 이런 분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걸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게 15장에 이제 또 나중에 가면 같이 묵상하실 텐데. 근데 이 회의에서는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 안에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유대인 전통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소위 유다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왔던 율법, 할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방인도 이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또 안디옥교의 입장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걸 강조하면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둘이 분쟁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방인들도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시더라.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바로 지난주 1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인식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걸 이제 10장 지난주에 경험한 걸 막 전하는데, 혹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11장 내용을 베드로의 이야기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가 비난을 했냐? 유대인 중에서도 그 이방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유다주의자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니 내가 요바에서 기도 왔는데 환상을 봤어요.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 그 안에 짐승이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이런 부정한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막 찾아왔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고넬료가 아니 천사가 그러는데 베드로 선생님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셔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성령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셨다. 내가 그걸 봤다. 그제야 내가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정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베드로처럼 순종하여서 낯선 일,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 또 바울처럼 예전에는 내가 반대했던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행하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순종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순종하던지, 아니면 주변에 또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 생각, 내 편견, 내 경험을 넘어서 낯선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제가 이걸 겸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어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누군가에게 막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 불편하고 속으로 시기와 질투, 못마땅하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잘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순종하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을 500여 명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셔야 그제야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에도 주셨어, 그렇게 말했더니 그제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걸 다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좋은 말이었는데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행동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잊혀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전에 안 하던 일, 불편했던 것, 또 반대했던 것, 그걸 내가 직접 해봐야 예수님 말씀에 담긴 뜻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순종의 결과, 순종의 가치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다른 사람의 일이어도 주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듣고 보고 놀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요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순종하는 이야기, 또 겸손해서 받아들이는 이야기, 함께 놀라는 이야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채워져야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이 이야기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찡그리고 미워하고 성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처음에는 인식이 바뀌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도 지금 인식이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예수에게 묻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미,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닮는 게 뭘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행위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어려운 일 앞둘 때 기도하셨고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이 이제 동감하시는데, 심지어 저는 그게 직업인데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까? 닮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공허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용서하는 거 그거 쉽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가 않고, 요즘에 제가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교회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굉장히 커서 식사기도 하기도 되게 어렵대요.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건 아주 친한 친구한테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다시 읽다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분의 행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점을 배우는 것이구나. 시선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시선만 가질 수 있으면 뭘 해야 되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뭘 안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뭘 해야 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끝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고 배워야 하는 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세상을 그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묻고 배우는 것,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선만 바뀌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충만하시지만 막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 있으시죠?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면 막 나눠주시는데, 그러면 다 같은, 현상은 다 다른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다 사랑스러워 보이신대요. 그러면 내가 막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건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래서 인식이 바뀌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이 현장 안에서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그동안 우리는 물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열심히 회복해야 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듣고, 다른 성도들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삶을 궁금해해보고, 들으면서 또 질문도 해보고. 여러분, 이걸 너무 잘하게 되면 성도의 교제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듣고 놀라고 감탄하고 막 감사한 이야기들, 이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뇌과학자이면서 카이스트 교수인 정재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분인 것처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좀 익숙한 우리 허 권사님, 최 권사님을 이렇게 예시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최 권사님한테 드리고, 최 권사님이 허 권사님한테 원하는 만큼 돈을 나눠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허 권사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최 권사님이 주시는 돈에 마음이 들면 받으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얼마 주실 거예요? 10만 원을 제가 드리면? 최 권사님? 절반.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독재자 게임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 권사님한테 10만 원을 주고, 최 권사님이 원하는 만큼 허 권사님에게 돈을 주시면 되는데, 허 권사님에겐 선택이 없어요. 주면 그냥 끝. 네, 이게 독재자 게임. 근데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이 게임을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9대1로 놔두던지 10대 0으로 나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누군가는 첫 번째 게임에서 무조건 받는 게 사실은 9대1이어도 10,000원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도 10,000원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그 독재자 게임에서 9대1이 아니라 아까처럼 5대5로 나누시는 분, 6대4로 나누시는 분, 7대3으로 나누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궁금했대요. 왜 그럴까? 아니,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저렇게 생각하지? 뇌가 궁금하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뇌를 찍어봤대요. 그래서 뇌를 찍어봤더니 10,000원을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의 뇌랑 받겠다고 한 사람의 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 10,000원이라도 받겠다고 한 사람의 뇌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 여기서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막 활성화됐대요.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인슐라라고 부르는 역겨움을 표상하는 뇌 영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막 활성화되는, 그걸 이제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독재자 게임의 선택인데,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10대 0이어도 되잖아요. 9대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재자 게임을 컴퓨터로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독재자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하면 되게 30% 이상이 2만 원, 3만 원을 나누고 5대5도 압도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좀 덜 기분 나쁘게, 서로 기분 좋게 나눠 갖는 것, 그게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착해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뇌과학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잖아요.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양극화를 줄이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이나 복지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아니, 나는 열심히 뛰어서 벌고 내 능력으로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왜 저렇게 많이 나는 세금으로 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최대화하는 동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의 양극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돈을 좀 주지 않으면, 불편하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또 알면 더 주고 싶고, 근데 컴퓨터 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사회는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자기 분야,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경제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서로의 삶을 엿보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 보고 공감하고, 그래야 우리가 얻은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씨앗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뭐 한 끼에 30만 원 이상 되는 음식, 그것만 먹으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과 어울리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졌고, 남녀의 갈등, 특히 우리 20대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지위, 계층, 경제, 계급,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곳,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배우고 그 넓어진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배화센터에서 직접 센터 모임을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자녀 3명을 낳은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 셋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면 어른들이 다 그런 말씀을, 어쩌자고 이렇게 셋을 낳았냐, 얼마나 힘드냐 막 이러신대요. 다 힘들게만 보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괜찮은데, 아들 셋으로 참 기쁜데 다 안 된 눈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는 웃지만 듣기가 불편하셨대요. 그랬더니 아기를 낳지 않으신 기혼 남성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는 한 번도 아이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저희 교회에 또 장애를 가진 권사님이 계신데,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막 도와주려고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해줄 때, 물론 고맙기도 하지만 소외되는 느낌도 드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게 훨씬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샘터 리더도 너무 잘하시고 샘터원들에게 막 편지도 써주시고, 또 용돈을 모아서 샘터 끝날 때 막 비싼 밥도 사주시고 너무 좋은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를 다녀온 청년들은 또 교회 밖에 계신 다른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함께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안 해보던 일, 불편한 일, 반대하던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좋은 일들, 그걸 보면서 같이 놀라고 생각을 바꾸는 일, 그 겸손한 일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배우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드리고 또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뻐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